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거품을 제거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거품 하면은 보통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뭐 예, 부동산. 네. 딱 제가 생각했던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좀 빠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거품하면 그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빠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 거품이라는 단어가. 거품의 사전적인 정의는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을 가리켜서 거품이라고 합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방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좀 풍성해 보이지만 알맹이가 없는 거죠. 또 거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속이 빈 공기 그냥 층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품은 주로 어떤 때 생겨나는가 하면 과열될 때, 열기가 막 넘쳐날 때, 열정이 넘쳐날 때 이런 어떤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뭐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막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부동산에 몰리다 보니까 그 열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막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잖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아파트 한 채 뭐 60억, 100억 이게 가치 이상으로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거품이 너무 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네, 거품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거품이 빠지면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거품이 빠져야지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고 거품이 빠져야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막 그 길에서 흔들며 환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무슨 레드카펫 이렇게 깔아놓는 것처럼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도 깔아놓고 막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굉장히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뜨거운 열기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이 열기는 그 성읍을 가득 채웠던 예루살렘 성내를 가득 채웠던 그 뜨거운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는 그 소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을 향한 태도에 뭐가 있었다고요? 거품이 있었던 거예요. 막 그렇게 뜨겁게 막 주님을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정말 짧잖아요. 갑자기 돌아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태도로 돌변하게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의 신앙에도 특별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왜 거품이 생기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거해야 될 거품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예수님의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좀 살펴본다면 특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셨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때는 몰랐대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지. 나중에서야 이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일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해서 그냥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언약의 성취.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도 상징적인 의미예요. 보통 왕들이 그 승리를 하고 그 로마 같은 경우에는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행렬이 엄청 화려하단 말이에요. 막 말 12마리, 수많은 말들이 끄는 그 마차 위에서 왕의 권위, 왕의 위엄을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면서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땐 뭘 타고 들어오셨는가 하면 멍에를 매지 않은 어린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왕의 위엄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왕으로서 환영하고 왕으로서 열렬히 막 맞이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시기 위한가 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 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표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특징적인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군중들의 뜨거운 열기, 환영 열기예요. 군중들의 뜨거운 환영 열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잎을 가져다가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깐단 말이에요. 굉장히 막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찬송을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가리켜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의 환호를 받고 들어오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메시아임을 유대뿐만 아니라 그 헬라와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 이 사람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를 구원할 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가 예수님의 그 입성에 담겨 있고요. 마치 우리가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노아에게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대공사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짐승들 암수 한 쌍씩을 태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큰 방주를 줘야 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면 이게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될까요? 아니면 큰 이슈가 될까요? 큰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러한 방주를 이렇게 좋은 날에 이 산꼭대기에 무슨 방주를 짓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주를 왜 짓냐, 노아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회개하라, 분명히 어떤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주를 통해서 방주가 사람들 눈에 확 띄는 랜드마크란 말이에요. 방주를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두 번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여러 차례 이미 드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유월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것,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그 단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헬라 여러 지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계시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은 뭔가 하면,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미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하셨던 터라 성전도 청결케 하시고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거품 같은 이 사람들의 뜨거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환영 열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가 하면, 제자들의 그 잘못된 기대가 불러일으킨 해프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가 불러일으킨 해프닝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입성 전과 입성 때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예수님의 입성 전후와 관련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실 때 아마 그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문화의 비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제자들은 지금 당장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무언가 큰 어떤 거사를 일으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좀 독립시켜줄, 구원시켜줄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라는 그런 기대감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자기를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초점은 뭔가 하면 왕위를 받기까지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나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먼 나라기 때문에 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준 그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게 기다리라는 게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게 아니야. 곧 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서 받은 사명들을 가지고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먼 나라로 갈 때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잘 기다리라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올 때에.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먼 나라로 가기 때문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인데, 제자들은 왕위를 곧 받아가지고 오신다고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곧 일어날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세상적인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은 서로 다툼해요. 자리 다툼.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설 것인가. 왜냐하면 제자들의 기대 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장 뭐 혁명을 일으키셔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독립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 국무총리 아니면 뭐 국방부 장관 누가 할 거냐, 그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가 군중들의 뜨거운 환영 열기를 만들게 되는데, 한 말씀을 더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기 위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래요. 그때의 말씀인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만 정말 나귀 어미와 새끼가 메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묻지 않겠어요? 아니 이거 주인이 있는 임자인데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겠죠. 예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곧 무언가 큰 일을, 거사를 치르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만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곧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아요. 곧 이스라엘이 독립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욱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하면 6월절이에요, 여러분. 6월절은 뭘 기념하는 시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발점이 됐건 사건이 6월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돌아다녀서 위로부터 장자, 애굽의 장자로부터 아래로 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의 초태생들 다 죽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비로소가 바로가 두 손 들고 보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사건을 기념한 절기가 6월절이다 보니까 시기상으로도 그래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기대했겠어요. 6월절에. 더군다나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이 놀라운 기적이 이미 예루살렘 성내 파랗게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뿌린 거죠. 예수님이 이번에 진짜 오셔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것 같다. 기대해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짜자잔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야,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뭔가를 이루시겠구나. 이 기대감. 그러니까 사람들이 뜨겁게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가 불러일으킨 해프닝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대를 통해서 비록 제자들의 잘못된 기대가 불러일으킨 해프닝이지만 이미 이 사건은 언약의 성취로서 예언되어 있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기대, 우리 자신의 어떤 바램으로 빚어낸 이 열망은, 이 열정은 신앙의 거품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거품이 어디서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한 어떤 소망, 어떤 기대,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 나의 어떤 생각에서 생겨난 이 뜨거운 열정이
그 신앙의 거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대에서 나오는 이 열정은 금방 사라질 신앙의 거품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막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잡힐 때는 어느새 그 거품이 사라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주시는 비전과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거품은 과연 뭘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끼기 쉬운 거품, 제거해야 될 거품.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 없는 열정. 예. 우리의 신앙에서 제거해야 될 거품은, 첫 번째 거품은 뭔가 하면 사랑 없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다른 그 여동생인 다말을 굉장히 짝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다말 그냥 언제나 서냐 그냥 머릿속에는 다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모한 다말과 좀 같이 살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그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막 병에 이를 지경이 되니까 다말의 친구 중에 아주 못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아주 안 좋은 저질스러운 꾀를 내는데 아픈 척 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지기까지 아파서 출입을 못한다고. 다윗 뭐 공식적인 식사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물어보겠죠. 암논한테 그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아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괜찮냐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서 몸져 누워 있는데 그 다말을 통해서 좀 병간호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면은 그때 덮치라는 거예요. 그런 아주 못된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계획대로 해서 이제 다말을 겁탈하게 되는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사무엘하 1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던 다말을 그 꾀를 따라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막상 다말이랑 잠자리를 하고 나니까 예전에 그토록 막 불타올랐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오히려 다말이 미워지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마치 뭐 몸을 판 창녀처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말을 향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뭐하다고요? 더 크니라. 그러면서 이 다말을 못된 짓을 해놓고 그냥 완전히 내쫓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얼마나 큰 슬픔에 돌아가요. 여러분, 암논의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암논이 다말에 대한 그 열렬한 마음이 생긴 배경은 뭔가 하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열망이에요. 왜냐하면 관계상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가족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로 소유할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금단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갖지 못하는 어떤 관계이다 보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을 막상 해결하고 나니까 어때요? 사그라들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그게 정말 열정인 줄 알았는데 그걸 소유하고 나니까 거품처럼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제거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사랑 없는 열정이란 말이에요. 사랑 없는 열정은 뭔가 하면 욕망이에요. 사랑 없는 열정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이유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공, 물질의 축복, 이 생의 어떤 자랑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만족하면 채워지면 이제 더 이상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치 보험처럼 내 인생의 든든한 보험처럼 아니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 물질적으로 뭐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명예와 지위를 얻었는데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적으로 멀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채워주시지 않아도 떠나요. 예수님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따르고 주를 예배했는데 이거조차 들어주지 않아요? 서운해요. 그래 떠나요. 왜냐하면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없는 열정. 내 어떤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내 문제를 해기 위한 열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나서는 그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다닐 때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차 타시는 분 아시겠지만 라이트는 보통 하향등이에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이 상향도로 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보통 정상 주행에서는 하향등이에요. 근데 어두운 밤길, 뭐 가로등도 없는 그 꼬불꼬불한 밤길을 다닐 땐 상향도로 놓고 보면 참 편해요. 왜냐하면 서치라이트를 딱 놓고 보면 앞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초행길이라도 길을 파악하고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등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등불은 뭐죠? 들고 간단 말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이 서치라이트가 없어서 등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등불이라는 거 안에는 굉장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면 어디만 환하죠? 발 밑만 환해요. 멀리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등불은 바로 한 걸음 앞만 내 앞걸음만 살피며 가는 게 등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10년 후의 일, 20년 후의 일을 좀 밝히 보여주셔서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너 사업도 잘 될 거고 너 자녀들도 대학 들어갈 거고 네 자녀들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뭐 잘 살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정말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루하루 그날 하루하루 언제 뭐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이동할지 몰라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었으면 몇 날 며칠 몇 달이 됐던 까지 안에 머물러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매 순간순간 의지하라는 거예요. 10년 후 20년의 일을 보여주면 우리가 의지하겠어요? 뻔히 될 줄 아는데 그냥 편하게 가겠죠? 근데 매 순간 매일 만나가 필요하고 매일 매출하기가 필요하고 매일 마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물질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혹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이득 때문에 마치 보험처럼 내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사랑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면 거품이라는 거예요. 그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예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될 신앙의 거품은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 없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졌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거품.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로마 정부에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지만 너희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어야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에 이르는 그 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를 몇 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제시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뭔가 하면 모세나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원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독립시켜줄 어떤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사람들의 환호성과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정작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곧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뜨거운 기대감과 그 기대감에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 환호성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대요. 왜 우셨는가 하면 장래의 일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그 찢어진 관계, 하나님의 심판을 입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과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이끌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또 다른 정치 지도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인물이 나타났을 때에 그 지도자의 어떤 용도를 따라 로마의 어떤 항거를 하죠. 그러다가 로마 군대가 투입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비극을 보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의 자녀들도 민정사정 없이 다 죽일 거다. 그 모습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슬피 우시는 거예요.
내가 평화의 왕으로 왔는데 너희가 평화의 왕으로 온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에 인간 지도자, 너희가 바라는 그 지도자를 찾다가 결국에 너희 죽게 될 거다. 그걸 보셨기 때문에 슬피 우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거부함으로 이런 일을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슬퍼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가 아닌 거품, 이거 우리의 기대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만들어낸 메시아의 이미지,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그 헛된 그 거품과 같은 이미지를 계속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에서 제거해야 될 두 번째 거품이 뭐라고요? 지식 없는 열정이에요. 지식 없는 열정.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어디서 온다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참된 지식, 참된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지 잘못된 우리의 지식, 잘못된 우리의 기대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가 헛된 우리의 지식 없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의 거품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품, 우리 아마 주부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요리하시다 보면 거품이 날 때가 있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는 좀 요리를 좋아해서 이제 이런 남자입니다. 요리를 해보니까 거품이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꼬막 삶을 때랑 고기 수육 삶을 때, 꼬막 삶을 때도 거품이 참 많이 나요. 근데 그 거품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사실 놔둬도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꼬막 삶을 때 거품을 놔두면 어떻게 되죠? 찌꺼기가 나면서 되게 지저분해요. 보기에 안 좋아요. 거품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거품은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기 수육 삶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고기, 뭐 돼지고기랑 뭐 양파랑 생강이랑 마늘이랑 대파랑 뭐 다 놓고 팍 끓이면 거품이 올라와요. 그거 다 걷어내요. 거품은 걷어내줘야 돼요. 요리를 할 때. 왜냐하면 이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저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거품은 다 걷어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솥 안에서 각자의 그 재료들이 펄펄 끓는 그 솥 안에서 다 국물이 우러나와서 어디에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 본질인 수육에 스며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꼬막 말고 이건 지금 수육 얘기예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재료들이 다 그 끓는 물에서 다 우러져 나와서 고기 속으로 쏙쏙쏙, 와 고기로 들어가자 야 하고 스며들어야지 빛깔 좋고 맛있는 수육이 완성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감, 잘못된 지식을 붙잡고 똥꼬집 부리면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래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손에 붙였어. 너희 바벨론의 포로로 투항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똥꼬집 부려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 나라의 손에 팔실 리가 없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잘못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서 그곳에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다시금 거기서 회복하고 다시금 거기서 신앙을 회복해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똥꼬집 부리다가 죽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잘못된 지식 없는 열정은 우리를 죽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참된 지식이 필요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정말 바글바글 끓여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형체도 없이 흐물 없이 사라지지만 어디에 우리가 배어든다고요? 예수님 안에 녹아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녹아들 때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
예,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예, 종교개혁주일인데 또 종교개혁주일 얘기를 또 언급을 드려야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그 교회 앞에 95개의 조의 반박문을 내걸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왜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낸 결정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면죄부란 건 뭔가 하면 돈을 내면, 헌금을 내면 죽은 누구 조상들, 죽은 누구 부모님, 죽은 누구 자녀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죄사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 헌금하면 그 죄를 사해 준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짓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성당 짓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지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돈을 걷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부패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데, 그때 루터가 내걸었던 5가지 구호가 이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뭐라고 정의를 할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보니까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더라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원래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꾸 예수님을 어떤 보험처럼, 예수님을 나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처럼, 그렇게 어떤 신앙의 거품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종교개혁의 취지는 그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 수도 살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의 거품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가 사랑 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지식에 근거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 주님이 보시기에 근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